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의 귀한 은혜가, 또 말씀의 그 깨달음을 통한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못 따라합니다. 조금만 달라도 크게 보신다. 다시 한번요. 조금만 달라도 크게 보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변해도, 조금만 성숙해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대표하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또 시가서에 가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구약 성서학자들이 이르기를 이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다,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 족장 시대를 살았던 사람, 족장 한 그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 제국 시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동방의 한 부족의 큰 족장이었습니다. 또 이 욥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도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특별히 어떤 제사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로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이 욥이 자신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헌신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 욥도 200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욥기 그 말미에 보면은, 그 욥기서 말미에 보면은 이 화폐의 단위가 등장을 하는데, 이 퀘시타, 이 크시타라고 하는데, 이 화폐의 단위가 바로 이 야곱 시대에 유행했던, 그 야곱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화폐의 단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욥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 시대에 살았었고,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과 아브라함, 이 두 명 가운데 누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 두 사람의 삶을,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보다는 욥이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욥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네 가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했다, 그 다음에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직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표현의 뜻이 뭡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완벽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가지를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몇 가지를 명령했습니까? 네 가지를 명령을 했어요. 네 가지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는데 친척을 떠났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모시고 갔죠. 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죠? 아버지를 모시고 갔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땅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순종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보다는 욥이 더 믿음의 조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보다 완벽한 욥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이제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 믿음의 조상다운 그러한 우리 면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통해서? 그의 조카 롯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어떤 갈등이요? 엄밀히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목축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예? 이제 이 초장, 이 풀밭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조카 롯도 그렇고 목축이 많아지니까 서로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 목축을 먼저 먹이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는 어때요? 형제끼리 화목하잖아요. 형제끼리 우애가 좋잖아요. 그죠? 뭐 어차피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가난하게 살 때는 오히려 인간적이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더 이렇게 친밀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예? 갈등 일으키고 또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 풍요로울 때가 인간적인 그러한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야, 과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구나, 예? 그러한 삶의 이 가능성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조금 다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크게 보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다운 또 믿음의 계보를 그로 하여금 이어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어가 달랐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은 언어가 조금 달랐다.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그가 하는 말, 언어의 습관이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보셨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싸웁니다. 이제 서로 싸우고 반복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 앞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롯에게 이르러서 뭐라고요? 너와 나는 우리는 한 뭐다? 한 친족이라. 한 고륙이다. 옛날 성경에 한 고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고륙, 한 친척이라는 거예요. 싸울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양보의 말, 양보의 말. 우리가 어떤 사람 하면 어떤 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성철 스님하면 뭐가 떠올라요? 갑자기 스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네? 김영삼 대통령은 뭐가 떠올라요? 갱제, 발음이 안 돼가지고 쌀이 안 돼서 살 그러잖아요. 그 생각밖에 안 나.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분은.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하면 뭐 생각나요? 대통령 못해 먹겠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 하면 딱 이 말이 생각이 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언어의 습관은, 말의 습관은 뭡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언어예요. 또 양보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격이 뭐예요? 바로 이 말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언어 습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쉽죠? 말을 악하게 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죠? 대신 말을 선하게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말을 지혜롭게 하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을 푼수처럼 미련하게 하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하는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왜 중요하냐? 말하는 자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펴보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우리 언어 습관은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저는 예수 믿고 술 끊는 분들 많이 봤어요. 또 예수 잘 믿다가 담배 끊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언어 습관 변한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옛날에 그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거, 말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다운 말을 했습니다. 조카 롯과 갈등이 있을 때 어른이니까 혼낼 수 있겠죠.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돌봐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 보살펴 왔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은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죠. 평화를 추구하죠. 양보하죠. 그래 내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나 나나 한 가족 아니냐, 한 고리가 아니냐. 예?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툴 일이 뭐가 있냐. 네가 옳은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평화의 말을 해야 되고 늘 격려의 말, 또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다? 이 입술 새치회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 2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만나도 먹기 싫다, 며칠하기도 이제 지겹다 계속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화의 말을 하시고 또 양보의 말을 하시고 덕을 세우고 살려주는 그런 언어 습관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한마디 참 중요해요. 다분히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관계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어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또 보면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말은 뭡니까? 믿는 자들이 서로 말할 때, 믿는 자들이 서로 대화할 때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삼촌 조카 이 산을 떠나가지고 막 서로 막 욕심부려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동네 창피한 거죠. 집안 망신이죠. 내 어른이 먼저 양보하니까, 어른이 먼저 손을 내미니까 평화가 덕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다르구나, 말하는 게 틀리는구나. 여러분, 말이 그렇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이 모임하는 그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은 어디 이렇게 카페 가거나 어디 이렇게 좀 모임 장소에 가면은 항상 좀 이렇게 좀 조심하게 돼요. 왜? 주인이라든가 옆에 사람들이 들으면 또 뭐 목사가 저래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늘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덕을 끼쳐야 돼요. 평화의 말을 해야 돼요. 말에는 가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천냥이나 된대요. 꽤 비싸네. 그죠? 그 프랑스 대표적인 휴양지 니스에 가보면 그런 표지판이 있대요. 카페, 이 커피를 파는 이 카페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대요. 커피 딱 써놓고 7유로, 그 다음에 커피 플리즈 하면은 4.25유로, 그 다음에 헬로우 커피 플리즈 하면은 1.25유로래. 이게 뭐예요? 말하는 거에 따라, 주문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지더라는 거예요. 반말로 커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얼마? 10,000원 돈 내야 된다. 10,000원 돈. 대신 커피 플리즈 하면 뭐예요? 커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6,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정하게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2,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얼마로 떨어지는 거예요? 2,000원. 5분의 1 가격에 먹는 거예요. 왜 이 주인은, 이 카페 주인은 그걸 걸어놨을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종업원들 대하는 그 태도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표를 그렇게 붙여놨대요. 말 좀 조심하라고, 언어 주소나 좀 하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 커피 가격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평화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보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달라지면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세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보는 것이 달랐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이 언어가 달랐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보는 눈이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 반대로 롯의 멸망, 어떤 차이였을까요?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자,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풍요로웠다. 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많고 비옥하고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봤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간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보고 또 자기 욕심을 보았고
또 자기 어떤 그런 욕망이 끌려가는 대로 그는 그의 눈이 따라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롯이 그가 보는 것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을까?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제 롯이 먼저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본 땅은 다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하는 그 인물,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을까? 물론 처음에는 이 조카 롯을 돌봤지만은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키웠던 롯을, 조카를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언제요? 재산이 불어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롯은 지체 없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인생에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애굽에서의 그 수치를 함께 겪었고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제 먹고 살 만하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자기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못 갔죠. 우리가 이제 뒤이어서 창세기 15장을 볼 텐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세월이 흘러도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그 사랑했던 그 시종 하나를 어떻게 해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이제 후계자, 자기의 상속자로 삼게 되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또 끌고 나가세요. 그거 아니다. 예?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꾸 또 이 아브라함이 회의하고 의심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끌고 질질 끌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만은 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롯이 떠난 후에 허전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때로는 배신감도 느꼈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뭐요? 그의 눈이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믿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시각이고 믿는 자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면이 조금 달랐다. 자, 아브라함은 말하는 게 달랐고 또 그리고 보는 게 달랐고 또 영적인 면이 조금 달랐어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을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옛날 참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에 온 거예요. 또 뭐합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다시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8절, 1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제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그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던 창세기 12장에 봐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게 습관인 거예요. 영적인 습관이 이렇게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을 부릅뜨고 어떤 사람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보다 교회에서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회의하느냐고 예배를 못 드렸대.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건 교회에서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시작도 예배예요, 끝도 예배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내셨잖아요. 예수님이 3번 화내셨죠. 그 일생 가운데 언제 화내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화내셨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어요. 어떤 사람이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것, 그때 주님 분노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 또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보면 못 참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오죽하면 7번 화를 외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외식한다라고 저주하셨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예전에 돈 없는 사람은 길바닥에 그냥 파묻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예? 그래가지고 무덤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하얗게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회칠했으니까 그럴듯해. 사람들이 피해가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썩은 송장이 있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해 보이지만은 속은 썩은 인간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분노하세요. 또 겉과 속이 다른 것, 진실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마지막 언제 주님께서 화내셨어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뒤집어 퍼시고, 예? 채찍을 들어가지고 창에들 내가 쫓으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가 방해가 되고, 예배가 사라진 그 성전, 진정한 예배가 사라진 그 성전, 그걸 바라보셔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생명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방해하는 자들 떼어 쫓다가 십자가 달려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왜요?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올바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참 바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바른 길을 갑니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갑니까? 예배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예배하시고 또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의 방법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선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달라도 우리를 크게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았지만 실수도 많았고 마누라도 2번씩이나 팔아먹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의도 하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조금 달랐어요. 뭐가 좀 달랐을까요? 이 말하는 게 조금 달랐어요. 또 그의 눈은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생활 습관이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조금만 주님 앞에 성숙하게 나아갈 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복음과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크게 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